삼손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삼손이 만약에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여성 편력 없고 헌신적이고 또 부모님 말 잘 듣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이었다면은 이 사사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하고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마 그 삼손의 스토리를 읽는 많은 분들은 아주 그냥 사이다를 이렇게 들이키듯이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이제 그 헐카 같은 힘으로 이제 구해주고 막 악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어떤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스토리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며칠 전에 말씀으로 가서 13장 5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스토리의 엔딩은 그 전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엔딩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가설은요, 삼손이 성경에 나온 것과 다른 의로운 슈퍼히어로 같은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의 심판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들어있던 이 삼손이 하나님께 엄청난 불순종을 일삼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만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abundant한 삶이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상태의 삶을 살고 또 그냥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 불순종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이 삼손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네 번째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들릴라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주를 받고 이미 이제 세 번이나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삼손은 넘어가는 척하면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봤을 때는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 같이 결박이 돼 있으면은 내가 그걸 말했기 때문에 이 들릴라가 나를 이걸로 결박을 했구나. 눈치를 바보가 아닌 이상 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갔다 쳐도 두 번, 세 번 이 같은 방식으로 넘어갔다는 걸 보면은 참 오늘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15절 이제 본문 15절 1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부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마치 이제 막 연인들이 사랑 싸움하는 대화가 오가죠. 당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기 이 삼손은 이제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여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약간 그 막 삐진 마음을 달래줄 만한 능력은 없었어요. 자기를 막 사랑하지 않는 거라면서 막 며칠 동안 울며 조르며 막 얘기를 안 했다가 막 짜증냈다가 토라져가지고 또 등을 돌렸다가 또 막 상냥하게 물어봤다가 이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평생 살면서 아마 겪어본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요. 몇 톤이나 나가는 성문을 뽑아가지고 막 이 산을 타는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졌지만 여자 마음 하나 달래는 게 불가능한 삼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로 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보다는 이제 삼손이 일방적으로 사랑했고 그 들릴라는 뭐 삼손이 싫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삼손을 배신하려고 했고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방 민족과 섞이는 죄악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졸르고 토라지고 울고 떼쓰던 이 들릴라에게 결국에는 졌습니다. 삼손의 일생에 처음으로 패배를 맛본 것이 아마 이때였을 것 같습니다. 본문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가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뻔히 들릴라가 자기의 약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못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소명인 이 나시린으로서 살면서 머리를 자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 단어 선택도요, 하나님의 나시린,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그 이름 자체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책임감과 삶에 어떤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는데 그 죄악된 삶으로 그 사는 그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시린이다라고 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나 퀸자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혹시 마음에 하나님 죄송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약간 주저하게 되진 않습니까? 아니면 뭐 식당에 가서 막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막 서버가 늦게 왔어요. 아주 막 화가 나가지고 서버한테 막 늦게 오냐고. 그런데 이제 그래놓고 이제 서버가 이제 밥을 딱 서빙하니까 이제 식사 기도를 하려고 딱 눈을 감는데 옆에 그 혼난 서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고백하실 때 주저함이 단 한 번도 없는 늘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힘을 다 뺏겨버린 이 삼손은요 블레셋에게 잡혀갔습니다. 이 잡혀가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자신을 떠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힘을 써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이제 몸에 힘이 없어지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삼손은 그동안 수많은 그 여인들을 눈으로 보고 자기 눈에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눈이 뽑혀서 잡혀가게 되어버렸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누가 봐도 이 삼손은 몰락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눈이 뽑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이 망나니 같은 삼손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시린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것도 참 웃긴 하나님 앞에 설 가치조차 없는 이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삼손이 눈을 뽑힐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이 좌절감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릴라라는 이 가냘픈 여인에게 정신적인 패배를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처음 겪는 또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동안 이 정신 나간 이 망나니 같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여서 죄에 빠져 살던 이 삼손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처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인생 처음으로 정신적인 패배를 당하고 인생 처음으로 육체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처음으로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수십 년을 기다려와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의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삼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곤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조롱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버젓이 뜨고는 이 계속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이 삼손을 구원하시려 그의 눈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예전에 처음 읽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소위 이제 믿음의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그 한 구절 안에 뭐 기드온,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은 이해가 가는데 삼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저를 너무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 삼손의 삶을 알면 알수록 그 사사기 13장부터 16장 읽으면 읽을수록 삼손의 이 죄악에 놀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더 놀라게 됩니다. 그런 삼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오른쪽에 있던 죄수, 평생 나쁜 짓 하고 살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인간의 잣대로는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부족함을 보면서 좌절하는 어떤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께 그리고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과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나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또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또 그 인내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도 주님의 그 뜻 안에 머물며 늘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이 비참한 삶, 비참한 결과를 얻고 겨우겨우 기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천국으로 문을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